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이에요. 신명기 1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못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엔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시작이나 존재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나라와 민족은 그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에 관하여서 설명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후 다른 어느 나라가 갖는 역사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지키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그들의 존재 이유와 또 목적과 그리고 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연관해서 그들의 본질에 관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 하나는 이방이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족장 시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언급들이 조금 적어요. 찾아보면 거의 없다시피. 말씀을 내일 보겠지만, 내일 볼 말씀에서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같이 족장 시대에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족장 시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야곱 시대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된 일이 있었죠. 하늘 사다리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야곱 시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예배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족장 시대의 예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들이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모세 시대에 들어서서 아주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해야 될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으니 나가게 해달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시대에 들어서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된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 중에 하나,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했고 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듯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방인들이 저들 신을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했어요.
높은 산, 낮은 언덕, 무성한 나무 등등 예배드리고 싶은 곳에서 저들 신을 예배했다는 것. 자기들이 마음 드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제단 쌓고 저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여러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잘 지킬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보기에 좋고 마음에 끌리고 자기 마음이 정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예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여러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진실하고 참된 것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애써야 되겠지요. 5절을 보게 되면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거기 있습니다. 하반절에 찾아가서 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곳,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라는 것.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이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그런 얘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한 곳, 택하신 곳, 그곳으로 찾아가라. 찾아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산속이든 물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그곳이 예배 처소로 정한 곳이라고 하면 찾아가야 돼.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찾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찾아가는 게 문제. 그 찾아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소견 좋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라 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간에 주님 몸 삼으신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돼가는 게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른 지방 외에 최근에 이제 모였던 모임에서도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못 모였어요. 이제 5월 달에 가서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참 무리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일단 안 모이니까 헌금부터 안 드린대. 모아서 드릴 줄 알았는데 없대. 그리고 안 모이려고 그런대. 심각한 현상.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염려가 크죠. 그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이방신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두려고 했던 곳,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근데 많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죠. 점점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중한 모습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잘 지켜지고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